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네,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갈급함이에요.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갈급하십니까?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고 둥지로 날아오면은 새끼 제비들은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그러고 막 지저귀면서 자기를 달라고 입을 벌리죠. 여러 마리 새끼들이 있는데 어미 제비는 한 마리에 집중해서 주지 않고 골고루 먹이를 먹여서 한 마리도 굶어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잘 자라나게 됩니다. 어미 제비는 어떻게 지금 이 제비 차례라고 하는 걸 알게 될까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배고픈 제비가 입을 제일 넓게 벌립니다. 그래서 어미 제비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제비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갈급한 마음이 없이 얼굴 도장 찍으러 오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부모님이 떠밀어서 오신 분들도 여기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겨서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를 누가 지었을까?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사슴이 목이 마르면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갈급하면 내 영혼을 흡족하게 해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시를 지었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가지고 낙향을 할 때 안식일 날이 되었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드린 기도가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쓴 글귀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네. 이 시편의 맨 앞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뜻은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의미죠.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성막에서 문지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떡을 굽거나 또 성막을 청소하거나 특별히 그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동네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도들과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고라자손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을 예루살렘이 있는 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언제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것이죠. 이 사람이 다윗이 됐든 아니면 히스기야가 됐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던 성가대가 됐든 아니면 기타를 연주하던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은 지금 매우 피곤하고 몹시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삶의 현실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게 힘들게 할 때가 있죠. 몸이 힘들면은, 몸이 피곤하면은요, 그때 우리가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면은 몸이 다시 소생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운이 없을 때는 밥을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면은 또 기운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힘들 때는 뭘 먹으면 낫죠? 마음이 힘들 때요. 물을 마신다고 해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마음이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우리들은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학교에 갈 때 학교에 가서 새 책을 받고 새 공책을 마련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학교에 가서 못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사나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은 학교 다니기가 싫어지잖아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한다고 둘이서 같이 결혼만 하면은 온 세상이 다 내 거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시작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마음이 부딪히면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 지치게 되는 거예요. 기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조차도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밥 많이 먹으면 힘이 생기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인데 또 성경 말씀은 우리더러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발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을 살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내 것을 나눠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웃어야 돼요. 착하게 말해야 돼요. 곱게 섬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에너지를 계속 주고 나누다 보니까 우리들은 껍데기만 남는 거죠. 우리들은 알맹이가 없어요. 겉으로는 눈물 지고 속 타는 거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고 꿈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기가 쉽고 아무런 의욕도 없이 저 일상을 기계처럼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미랄이 되어 가족과 이웃, 민족과 세계를 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만한 힘이 있나요? 그만한 에너지가 여러분들 속에서 막 이렇게 넘치고 있습니까? 갠신히 하루하루를 갠신히 버티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이어서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때로는 우리들이 정말 속상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더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 교회 다니는 집사가 그러면 되냐? 너 권사라며? 목사가 왜 그만한 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들은 거기에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가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종교단체인 것처럼 되었을 때 힘들었죠. 신천지랑 기독교랑 똑같이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요즘에 다시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또 단체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됐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된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는 잠시 폐쇄가 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목사님은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그 목사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내게 종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문 목사, 교회 짓지 마. 지금도 비실비실하고 지금도 힘든데 교회 짓다가 힘들면은 문 목사 죽어. 죽으면 안 되잖아. 교회 짓지 마.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매우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동안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아를 얼마나 괴롭히면서 야, 비 온다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100년도 넘게 들어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후로 25년이 지나도록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럴 때 듣는 말이 이런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큰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시를 노래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쯤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식으로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은 커피가 땡기는구나. 근데 유난히 오늘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구나. 이런 것처럼 오늘은 유난히 하나님이 땡기는구나. 오늘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이 시인의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보통 사람들은 기운이 없으면 밥을 먹으려고 그러고, 피곤하고 지치면은 잠을 자려고 그러고, 의욕이 없으면은 한번 쉬어서 놀러 갔다가 오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시인은 자기가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자기에게 힘이 없는 그 모든 까닭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피곤하고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지금 갈급함이 있다면 그 갈급함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나요?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약하기 때문이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고, 이거는 내가 지나온 날 뭘 잘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저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났기 때문이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고 그것은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언가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고 그것이 너무너무 커서 나를 압도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건 너무 복되다 이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은 보통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게 됩니다. 말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랑하고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셨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에서와 같은 분이라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사냥꾼이었어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화살을 쏴서 짐승을 잡는 것으로 업을 삼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있으면 산으로 달려갔죠. 그는 삶이 피곤하면 들로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갈망이나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고민스러운 것도 없었어요.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걸 고민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은 코딱지만큼도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제단을 쌓거나 스스로 제물을 바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에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더라. 이런 구절은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야곱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디에 가도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나그네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늘 그를 피곤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그는 늘 마음을 졸이면서 방황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는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뼈가 부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은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철야기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누가 가라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안타까운 갈망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바로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다 같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네, 또 낙심하지 말아라. 또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 그분이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요 다음 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그 아이는 장난감에 집착합니다. 장난감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저녁에 엄마가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그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지만 그 장난감을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하루 종일 보지 못했던 엄마의 그 환한 얼굴을 보면서 그 아이의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환한 얼굴빛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우리를 반갑게 안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거려 주면서 얘야 힘들었지? 피곤하지? 배고팠지?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저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야곱도 늘 갈망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피곤하고 지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다시 힘을 얻고 또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그 험한 산을 오르기도 하고 깊은 계곡을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들이 붙잡고 놀던 장난감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던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그 명예나 어떤 때는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자신감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다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받는 겁니다. 이 성전문을 나설 때는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잔뜩 받아가지고 힘있게 성전문을 나서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실까요?